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은 좀 편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교회 속에 알짜배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오후 시간도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갖게 되는데, 우리 1월 14일 날 우리 서울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8명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년 우리 기도회 겸 부흥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8명 가운데 4명이 군인입니다. 이 군인들이 이날을 위해서 휴가를 벌써 예약을 해놓고 이날에 맞추어서 나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 참 귀한 것 같아요. 휴가를 보낼 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 울타리 안에서 갇혀져 있다가 나오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또 먼 곳까지, 이게 차로 오면 거의 한 5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 길을 운전해서 차량 2대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준비의 마음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예비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14일 수요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배교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배교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에게 돌아가는 행위를 배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법 가운데에서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의 경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알고 지으면 훨씬 더 엄하게 그 죄를 묻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도 동일합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하게 도덕적 실수나 연약함의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 배교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상적인 넘어짐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등지고 끊어버리는 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돌아선다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종교로 넘어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경고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배교라는 것은 최종적이고도 의도적인 거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배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몰랐던 사람이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거부하는 죄, 빛을 보고도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배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듣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세상 종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종교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것이며 주님의 보혈을 모욕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죄는 큰 죄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죄는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속죄의 제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이제는 돌아올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버려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삼킬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이 배교자들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무섭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남은 기회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다듬어 가는데 이 배교의 죄는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세의 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죽였거든. 하물며 사람이 만든 모세의 법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합당치 않았을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 당할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짐승의 피를 무시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잘못된 방법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갚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면, 예수의 복음의 피를 짓밟는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렵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자,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아들, 참 구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짓밟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그 모든 헌신을 우리가 다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피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변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심판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은 그 가장 악한 죄악의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쩌면 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배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의 거룩한 보혈을 짓밟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3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심판을 피해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던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삶을 살았어요.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화형당하는, 죽음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못 살겠다, 이래서는 정말 죽겠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처음 가졌던 유대교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선택같이요, 살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내야 우리가 또다시 다음을, 후일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잠시 후퇴했다가 다시 믿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배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이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더 이상 속죄 제사도 희망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시처럼 피 흘림을 당하는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종교 탄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불에 타서 화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교묘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 기복 신앙만 바라는 신앙, 편안하게 믿고 싶은 신앙, 불편하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신앙, 하나님보다 세상의 복을 더 원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배교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복음을 너무나 쉽게 가벼이 여기고 언제라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배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배교했다 다시 돌아오면 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성령의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기도 응답이 더디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길이 맞나 의심하면서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쩌면 배교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위험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에 따라 믿고 안 믿고의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중요한 선택이고 동시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박해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지고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가 진짜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것에 박해가 있고 많은 것에 손해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입술의 고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다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을 지켜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험이 닥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막 무너뜨릴 것처럼 막 엄습해 오면 우리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숨어 버리잖아요. 신앙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잠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의 마지막 걸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배교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거하시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했던 그 찬양의 많은 가사들처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내 호흡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경 하나만 건드려도 사지가 마비되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신체의 부분 한 부분 가운데 신경 하나만 주님께서 만져도 그 모든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키시고 붙잡아 가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의 신앙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제 아내가 요즘에 제 식단 관리한다고 애를 쓰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물론 노력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신체이기 때문에 애를 쓰고 가리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한날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또 잠들 때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암송을 할 거거든요.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지만 된다고 믿으면 지혜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절이라도 외우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정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정통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지금도 다 외워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의 그 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그 말씀을 다 외우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해봤자 성경 66권의 각 권의 한 절씩을 뽑아서 지금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으면 66절, 많으면 100절 안팎이에요.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66권의 한 절 한 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절씩 외우다 보면 성경의 전체 맥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전개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66권의 말씀이 다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은혜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강장님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 내년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암송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암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폼 안에서 집에서 부부든 자녀든 함께 모여서 이 암송의 예배를 가지고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되뇌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 예배를 암송 예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괴롭힐 준비가 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괴롭힘을 내가 당해야 되는구나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아멘 해야 되죠. 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게 주신 말씀 열심히 붙잡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면 하나님은 가정도 삶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배교의 신앙의 소리는 전혀 상관없는 참 하나님의 신앙의 자녀로서 세워져서 어떠한 풍파 어떠한 환란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신앙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야업계 성도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며 달려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건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의 그 걸음들을 하나님 힘써 세우셔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